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자신을 위장하는 가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못난 것을 감추고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가진 척하고, 착하지 않으면서도 착한 척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척하고, 심지어 교회 되면 믿음이 없지만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이 이중적으로 무엇을 가장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본인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본인에게도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열매를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서 신문에 부모를 청부 살해한 여학생에 대한 스토리가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니퍼 펜이라고 하는 베트남계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니퍼의 부모님은 소위 말하는 극성 부모였습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피겨스케이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까지 훈련을 시키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자정이 넘어까지 공부를 시키는 아주 극성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 과목 A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외출도 금지시키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니퍼가 B학점밖에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적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입학한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을 매일 아침 등교를 한다고 학교로 가는 척하고, 사실은 여러 곳을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졸업식 날 드디어 모든 것이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졸업식에 부모가 참석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 초청하는 티켓이 다 떨어져서 참석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부모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화가 난 부모가 셀폰도 빼앗고 노트북도 빼앗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금지시키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에 이 제니퍼가 해결사들을 동원해서 부모를 청부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부모의 허영심과 그것을 맞추지 못한 자녀의 좌절감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달달 볶고 극성으로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국 부모들 결코 미치지 않을 거예요. 몇 년 전에 KBS에서 스페셜로 방송된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호모 아카데미쿠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각 나라의 공부하는 문화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물었더니 부모의 체면 때문이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니고 미래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만큼 불행한 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몫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어야지 이것을 강요하고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조작하게 만드는 이것은 결코 아이들에게도 행복이 아니고 가정에도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자신을 위장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잘 살지 못하지만 잘 사는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배움의 기회가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을 해야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하고 척한다고 해서 문제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척, 신앙이 좋은 척하면 진짜 일어나야 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인가를 가장하고 성결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게 되면 참된 의미에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게 되고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우리 앞길을 위장하는 이 가면들, 그 종류가 어떠한 케이스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에 진정한 차원에서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참된 의미에서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이중적인 행동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 아시죠? 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의 계승에 의하면은 최소한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이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다뤄들었던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 선교를 인준하는 공회였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준받았던 공회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이 사건의 시점은 예루살렘 공회가 끝이 나고 그리고 maybe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직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수일을 머물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자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직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정리해 보면 베드로가 그 안디옥을 방문했을 시점에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고로 이방인과 같이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해도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식당에서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아가페라고 불리는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초기 교회 때는 매주마다 성만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이 끝나면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식물들을 다 모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것을 아가페라고 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common meal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함께 먹는 공동의 식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오고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밥 먹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데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전갈이 왔어요.
여기 야고보에서 왔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좀 극단적인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가 접하게 되자 베드로가 급히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떤 보고를 드릴까? 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베드로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베드로는 가장 각광받는, 누구나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만일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꺼리켰으면 처음부터 안 했었어야지. 식사를 할 때는 언제이고 누가 내려온다니까 또 눈치를 봐서 도망가는 건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고 해도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였어요. 사도 중에서도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랬는데 한참 뒤에 사도가 된 후배 사도인 바울이 감히 대선배를 앞에 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는 것,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그것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을 남김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수치를 당하게 한 것.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건 명예훼손감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요, 실명을 거명하면 안 돼요. 그냥 PC가 이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밝히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좀 과한 것 같고 지나친 것 같은데 왜 바울이 이와 같은 액션을 취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밥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 뒤에는 율법주의적 성향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다 용납할 수가 있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만은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바울입니다. 1장에서 다뤄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염성이 있어요. 영어로 contagious하다 그럽니다. 악한 일을 하면 그게 전염되어져 가요.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악한 말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태도를 보면 그게 전염성을 가지고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행동하는 것, 말씀하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베드로가 행한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이것이 퍼져가면 어떡하냐, 이 염려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때문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밥 먹다가 자리를 떠나는 걸 보고 곁에 있던 다른 유대인도 똑같이 자리를 떴어요. 이걸 보고 있던 바나바도 똑같이 자리를 뜸으로써 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을 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 바깥에서 먹는 식사를 말하나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말로 휴포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휴포크리시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고대 헬라 사회에서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다 혹은 플레이 액팅,
무엇인가 연기를 한다, 이런 의미로 휴포크리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 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쓰고 딴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 배우의 직업이에요. 이것을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휴포크리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 단어가 히포크리스라고 하는 위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히포크리스, 위선자, 히포크라스, 이게 위선이에요. 여러분들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연기할 때 보면 누구나 반할 정도로 멋지게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다 잘생겼고 쿨하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연기를 하던 배우가 화장을 벗고 무대 밑을 내려오면 전혀 딴 사람인 거 아세요? 이걸 알지 못하고 배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속극 보다가 뭐 연극 보다가 아니면 영화 보다가 배우에게 혹해서 따라다니면요, 승천만치게 되는 잘못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배용준이가 결혼한다고 해서 뭐 신문에 난리가 났던데요. 배용준이가 결혼하는데 일본에서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대요. 일본의 아줌마들이 배용준 결혼식에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십몇 년 전에 그 배용준을 생각한 거예요. 겨울 연가에 나오는 그 배용준이 지금은 나이 43살이 돼가지고 고물이 다 됐는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 배우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과 실제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휴포크리시스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의 자신의 모습은 감춘 채 이중적인 역할을 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위선이고 외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가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거룩한 척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가장 강력하게 책망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예수는 그들의 외식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어떤 것입니까? 겉모양은 회칠을 해서 흰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우리의 겉모양은 거룩하게 잘 꾸몄지만 누가 봐도 아름답고 성결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을 파보면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각양각색의 악과 잘못이 담겨져 있는 삶, 이게 바로 외식의 삶, 위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가면이 있고 저에게도 이와 같은 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이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가면을 벗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과 성장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가로막는 내 삶의 앞을 위장하는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건강한 바른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면을 벗고 건강한 정직된 나의 모습으로 사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이 가면을 벗고 참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내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확신.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내려줄 평가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나의 이 안디옥 방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또 눈치를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두려워하게 되고 소신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변 사람들이 결정해 줄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박수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존귀함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생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참보배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된 존재이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그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박수의 양이나 그들의 눈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개선되어지고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케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정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뤄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답지 않게 사는 삶을 스스로 속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악하면 악한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한 척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았으면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가진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성결하지 않으면서, 성장하지 않았으면서, 영적으로 뜨겁지 않으면서, 진실되지 못하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가리는 삶, 이와 같은 삶이 스스로 속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속이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God is not to be mocked by us.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지 않는다. 마킹 받지 아니한다. 업신여김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의 눈을 전혀 의식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화장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에 훅가시 넣고 뭐 브랜드네임 옷 입고 하는 거 다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가끔 차 타고 가다가 뻥짝 널듣다가 자매님이 타면 크래시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다 멋지게 보이고 싶은, 고상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이것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다른 사람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쫓기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가수 중에 메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흑인 가수신데 지금까지 미국에 나온 가수 중에 최상의 목소리를 가진 천상의 목소리, 하늘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평가되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분이 찾아가서 메리안 앤더슨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질문을 했더니 이 앤더슨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기자의 마음속엔 여러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앤더슨은 토스카니니에게 금색이 최고의 목소리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여왕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그녀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복 어워드를 수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고위 관리자들이 약 7만 5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부활절날 독창을 한 적도 있는 사람이 앤더슨이었어요. 기자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위대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말할까라고 그는 초조하게 그 답을 기다렸는데 뜻밖으로 메리안 앤더슨은 방금 나열해드린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더 이상 몸을 씻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했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 메리안 앤더슨은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이 검다는 사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검은 몸을 씻어서 희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마다 일어나서 자기 몸을 닦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그 몸이 희게 될까요? 이 메리안 앤더슨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름다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매일 밤마다 씻던 그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순간, 이것이 자기 생애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보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양이나 학벌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에 그 사람들의 평가는 그와 같은 왜곡되고 잘못된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true identity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누구도 감히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고 당당한 자신으로 돌아가려면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바른 잣대가 필요합니다. 삶의 바른 잣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위선의 가면을 썼던 두 번째 이유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나, 또 왜 유대인들 혹은 바나바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 삶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같이 행하고 또 이방인에게 유대인들하고 강요도 하고, 이것은 어떤 프린시플에 근거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삶을 가이드할 수 있는 절대적이면서도 정확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기준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규정하고 디파인 해주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시대가 참 혼미하다 보니까 정의도 있고 법도 있긴 한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삶의 기준이 없어요. 미국 내에도 자스티스가 있잖아요. 정의라고 부르는, 공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법 질서가 있어서 법을 따라서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죠. 근데 그게 과연 객관적이고 절대적일까요? 저는 참 한 가지 뭐라 그럴까, 좀 저한테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표로 결혼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 제도에 대한, 이 동성애에 대한 이것이 뭐 5대4 투표를 결정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애매하고 잘못되고 모호한 그런 삶의 원칙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스티스를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저스티스가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제임스 홈즈라고 하는 사람의 편결이 났지 않습니까? 제임스 홈즈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2012년도에 콜로라도에 있는 극장에 들어가서 그 배트맨 시리즈의 영화가 상영될 때에 그때 그 영화에 나오는 조커의 흉내를 내느라고 총을 들고 들어가서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향해서 무차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생명을 잃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게 했던 사람이 제임스 홈즈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1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70여 명을 그렇게 중경상을 입혔으면 당연히 사형 판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무기징역 판결이 나왔어요.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만일의 경우에 제임스 홈즈가 흑인이었더라도 이런 판결이 났을까요? Maybe not.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잣대가 삐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진리의 잣대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잣대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게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바른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당하게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가면을 벗고 정당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정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면을 쓰고 살게 되면 첫째는 우리 자신이 불편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면 편하지가 않아요. 쫓기게 되고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불편하고 주변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인가 가면을 쓰고 만나게 되면 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뜨리고 다시 정직한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오죠. 그 범죄를 통해서 다윗은 한꺼번에 10계명 중에 4가지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죠. 살인죄를 범했죠.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의 죄를 범했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죄를 범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을 범한 이 다윗이 이 죄를 짓고도 성경 기록에 의하면 거의 1년 동안 1년 이상을 그냥 지나갔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 다윗 본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가정의 파탄을 가져왔었으면서도 다윗은 1년여의 기간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후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가지 아니했을 그때에 내 뼈가 녹는 아픔을 내가 겪었습니다. 4절 말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누르시는 손이 나를 압박하고 압박해서 내 안에는 모든 진액이 다 쇠하여져 버리게 되고 마른 뼈다귀처럼 비틀어진 인생처럼 쇠하게 된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뼈가 상하고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 이것이 자백하기 전까지 다윗의 상태였어요. 그랬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한 후에 시편 51편 말씀 보시면 그런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성령 빼앗아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이 살아났어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어느 누구 앞에 나를 보여도 부끄럽지 아니할 깨끗함을 가진 사람 혹시 있나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 나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놓으면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악과 죄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봅니다.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우리가 만일 율법을 통해서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험없이 깨끗하게 살 자신이 있다면 maybe 그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의인은 없기에, 한 명도 없기에 우리가 진실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갖고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수없이 여러분을 위장하고 가장했던 껍데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매일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니까 나는 마치 모든 거룩함을 이룩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가장하고 위장한 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깨어짐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